읽으신 본문 마태복음 2장 13절로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갈 때, 특별히 낯선 여행지를 갈 때 누군가 나를 인도해 주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낯선 나라에 갈 때 나를 인도해 주고 안내해 주는 사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곳의 언어도 알고 풍습도 알고 또 지리도 잘 아는 그런 가이드가 있으면 참 안심이 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이 종살이하던 이 애굽 땅에서 이제 해방되어서 출애굽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인데요. 그들이 이 홍해를 건너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광야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보기에도 척박하고요, 낯설고 험하고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곳의 지리를 알거나 요소요소에 어떤 위험 요소들이 있는지 잘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인도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도자는 누구였을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였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모세는요, 진정한 의미의 인도자는 아니었어요. 모세도 사람인지라 늘 두려워했고 또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들어야만 했고 자신도 어디로 가야 될지 또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몰라서 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이 백성들이 나를 원망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인도자로 모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우리를 왜 인도하실까? 하나님은 왜 인도하실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답변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요. 민수기 15장 41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 하여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왜 우리를 인도하시냐 하면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싶어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나의 하나님, 그죠? 온 인류의 하나님이 아니라 결국은요,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지만이 이것이 복음인데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는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되려고.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기도 전에, 내가 하나님을 택하기도 전에 만유해 주시고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나를 인도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귀한 일이죠. 내가 하나님을 찾아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자격 조건을 보고 또 여러 가지 경력을 따져가지고 하나님이 너는 좀 되겠다, 너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가려서 할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아무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 초파일이고 또 내일은 이제 대체 공휴일이 이제 올해부터 처음 시작하게 되는데요.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이제 절에 등을 달러 간다. 뭐 등 하나에 얼마다. 뭐 가서 가족 건강 적고 뭐 등 하나 그것도 금액이 좀 다르다고 그래요. 뭐 대웅전에 가까이 갈수록 뭐 기와장은 좀 싸고 멀리 있을수록 조금 덜하고 가까이 갈수록 더 비싸고 그래서 뭐 먼저 대웅전 가까운 곳에 달려고 경쟁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요. 정말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것. 아무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또 남녀로 지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그것이 은혜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의 삶을 늘 함께 하셨고 또 현재도 또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고 싶으셔서 그러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오늘 읽으신 우리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되 당신의 구원 계획에 의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13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예, 13절에 보니까요. 아기 예수께 그들이 떠난 후에 라고 하고 있어요. 그들이 떠난, 이 그들은 누구냐면 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온 동방박사들입니다. 그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아기 예수를 찾으러 와서 경배하던 동방박사들이 이제는 떠나간 후에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꿈에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이요 동방박사들을 그 전에 만납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을 만나서 헤롯이 어디로 가냐 그랬더니 유대의 왕이 태어나는데 베들레헴으로 가서 우리가 경배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헤롯이 마음속으로는 가서 그 아기 예수를 찾으면 그 유대인의 왕을 찾으면 나에게도 좀 알려달라. 나도 경배하려고 한다. 그런데 실제로 경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아기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데요. 이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하고 헤롯에게 돌아가서 그것을 알리느냐, 알리지 않고 그냥 가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안 헤롯이요 그때로부터 2살 미만의 아이들을 싹 잡아 죽여서 초토화시켜서 그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는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데 이 사실을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지시를 해주시는데요. 뭐라고 그러냐면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요셉의 가정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왜 요셉의 가정을 인도하시느냐? 요셉의 가정에는요. 아기 예수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계획인 바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의 살해 위협에 하나님께서 위기감을 느끼시고 그 가정에 피할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피할 길을 내사 하나님의 크신 구원 계획 가운데서 만약에 헤롯 왕에 의해서 아기 예수님이 살해를 당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인류 구원을 향한 계획이 다 무산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도 없고요. 복음도 없게 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관계 속에서 그것을 풀 수 있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고 하는 그 말씀조차도 이루어지지 않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거기에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 이제 성경이 유명하다니까 성경을 읽어봐요. 그래서 구약부터 쭉 읽어보니까 믿음이 없이 읽으면은요 서울대학 뭐 하버드 할아버지를 나와도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예, 저도 예수 믿고 나서 성경이 너무 좋아서 성경 말씀을 학교 때 대학교 다닐 때인데요. 도서관에 가서 과 그 독서실에 가서
우리 친구가 선물 하나 해줬어요. 아무것도 없는 장식이 안 된 그 싼 성경책을 가지고 주석도 없고 관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성경책 그냥 그거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읽으면서 했었는데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냥 뭐 이스라엘 역사네, 이스라엘 역사책이네, 뭐 별거 없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인류를 향하신 구원 계획, 또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구원 계획,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구속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성경에서, 성경이 참 두껍잖아요. 그죠? 39, 27, 66권인데요. 39, 27, 66권인데요.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 한 구절을 고르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구절을 고르시겠습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요한복음 몇 장? 3장 16절. 그죠? 안 믿는 사람도 이 구절은 알더라고요. 잘잘잘 외우더라고요. 뭐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다 들어 있어요. 인류를 향한 구원 계획, 나를 위한 구원 계획이 다 들어있고 그 구원 계획의 핵심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복음이 뭐냐? 복음은 영어로 굿뉴스잖아요. 굿뉴스인데 굿뉴스의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이것이 바로 그것인데요. 하나님은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어서 누구든지 구원시키려고 한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와 내 후손에게 복을 주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 믿는 것은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복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요 복 자체예요.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면 우리는 복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되고 우리는 복 받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 계획은요 지금까지 변치 않고 꾸준히 이루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불교를 믿고 또 유교를 섬기는 이 땅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외국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께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게 되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또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신앙의 단계가 있게 되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소문으로 듣고 있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누가 그러던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래, 누가 그러던데 믿음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래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단계가 있고요. 두 번째는 교회에 와서 이제 성경을 공부하게 되는데요,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이제는 늘어나게 됩니다. 늘어나게 되는데 이제 성경 지식은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구원으로 이르게 못합니다. 그 지식이 구원으로 이루어져야지만이 참 지식이 되는데요, 세 번째 단계는 실제적으로 내가 주님을 만나고 체험한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기까지 이 거리가 한 30cm밖에 되지 않는데 30년이 걸렸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해요. 여러분 30년 걸리지 말고 정말로 뭐 그냥 시간이 좀 단축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머리로 이해된다고 해서 가슴에 느껴지고 체험되는 것은요 이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요 자기 체험에서 우러나올 때 비로소 참 신앙의 단계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 이제는 성장하는 단계가 되는데요, 욥기에서 보면 욥은요 친구들이 와서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욥은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고 있다고 아주 자신 있게 얘기를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면해서 여러 가지 질문에 막히게 되고 하면서 욥이 마지막 욥기 42장 5절 말씀에 뭐라고 그러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으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할렐루야.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직접 체험하는 단계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34편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아 알지어다. 할렐루야. 그리고 10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냐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 맛보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요리할 때요, 요리할 때 쓰는 단어죠. 먹을 목적으로 맛이 적당한지 간을 보는 거죠. 혀로 시험하거나 평가한다는 그런 원어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맛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현실적으로 깨닫는 것이고, 또 하나님 주시는 것들은 조금이라도 맛보아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체험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의 확신이 느껴지지 않아요. 내가 오늘 밤 죽으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전도 폭발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그러죠. 아유, 글쎄요, 죽어봐야 알죠. 아유, 뭐 잘 모르겠어요. 뭐 요즘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도 제대로 못하고 내가 뭐 죄 짓고 살아가고 이러니 뭐 구원 받겠어요?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면은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구원의 확신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하나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제가 전에 대학교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우리 친구 하나가, 대학교 동기 하나가 이제 군대 생활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방언을 받아가지고 방언을 썰러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도 방언을 받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저도 좀 방언을 달라고 맨날 기도했어요. 새벽마다 기도를 하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크리스마스 이브날 밑에서 뭐 붓집바하고 뭐 선물 교환하고 뭐 으쌰으쌰하고 막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도할 마음을 주셔가지고 지하에서 이렇게 했는데 1층이 본당이었고 우리 교회는 지하가 없잖아요. 근데 계단으로 내려가면 지하가 있었는데 거기서 막 뭐하고 막 몰려가지고 청년들이 놀고 있는데 저를 하나님께서 이게 불 꺼 있었고 이제 새벽송 나가려고 이제 준비를, 이제 2시간이면 새벽송 나가는데,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방언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그게 체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게 체험이 되는, 여러분 기도하고 체험하고 기도하고 체험하고 그것이 점점 쌓이면은요, 하나님이 뭐 과학적으로 계시느니 뭐 어쩌니 저쩌니 뭐 어쩌니 뭐 지식적으로 어떠니 뭐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 백날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고요. 하나님에게 체험을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몸이 아픈데요, 하나님 치료해 달라고. 하나님, 내가 치료하면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평생 내가 헌신하겠다고. 이런 서원의 기도도 여러분 해보십시오. 왜 뭐요? 고치면 좋잖아요. 하나님이 고쳐주시나 안 고쳐주시나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시면 되잖아요. 그럼 고쳐주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로 믿고, 그죠? 고쳐주시면 근데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병원에 약이 좋아가지고 의사가 좋아가지고 우연히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요, 여러분의 믿음을 걸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그런 고민 제목을 갖다 걸어보셔서 하나님하고 여러분 협상을 좀 하십시오. 그래서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구원 계획에 의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저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중에 아직 있어요.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죽어서 천국에 갈 때 구원 계획이 완성되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변화된 몸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또 여러분들도 아직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구원의 단계에 조금 더 오신 분도 있고, 아직 출입문에 있는 분도 있고, 또 여러 단계가, 성장의 단계들이 여러 단계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는데, 하나님, 나는 지금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지난날에
말에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아한 체험이 있다면 나눠주시고, 내가 체험해야 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다면 여러분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만나주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무엇으로 인도하시냐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예, 오늘 13절에서부터요 23절 말씀까지는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돼요. 15절 말씀에도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17절 말씀에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18절 이렇게 하시면서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또 23절 말씀에 보시니까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요 이 세 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이루어 가시면은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약속하잖아요. 찰싹같이 약속을 해놓고도 불리하면 내가 언제 말했어? 내가 언제 그랬어? 그리고 불리할 것 같으면 내가 그때 그런 약속을 하게 했는데 못 지키겠다. 미안하다. 끝이에요. 끝. 그죠? 사기꾼들이 그러잖아요. 사기꾼들이 이렇게 해놓고 마지막에는 내가 언제 그랬어 하고 잠적해버리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신약, 그죠? 뉴 테스트먼트 해가지고 약속이잖아요. 약속. 구약 또 지난 약속, 새로운 약속, 약속의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인데요. 하나님은요 그 약속 중에서 뭐 여러 가지 약속을 많이 하셨지만은 분명한 말씀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뭐라고 약속을 하시냐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우리들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 또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우리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시험이 들거나 아니면은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봐, 하나님은 나를 관심이 없으신가 봐,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부모에 대해서 부모가 잘해주고 정말로 사랑해 하고 많이 안아주고 이렇게 하면 우리 부모님 참 좋다 이렇게 하지만 부모한테 혼나기라도 하고 꾸중이라도 듣고 가면 부모님이 나를 주워왔나, 나를 무슨 영도다리 밑에서 주워왔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뭐 가출도 하고, 그죠? 뭐 요즘에 뭐 자살 충동도 느끼고 뭐 이러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되 언제까지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세상에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내가 포기해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내가 주님을 버리고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찾으시는 하나님.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났어도 그 아버지는 탕자에 대한 마음을 하루도 언제나 돌아오나 언제나 돌아오나 언제나 그 방황하고 돌아오나 돈을 다 쓰고 언제 돌아오나 이렇게 하면서 매일매일 먼 동산을 바라보면서 아들을 기다렸던, 그리고 그 아들이 거지 같은 모습을 하고 돌아올 때도 맞아주셨던 하나님. 할렐루야. 예, 그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할렐루야. 참 이 말이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우리가 가는 길을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몰라요.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전혀 몰라요.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욥의 고백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내가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내 앞에 내가 정말 우리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을 하나님 나를 훈련하시고 단련하시는 상황으로 알고 내가 그것을 잘 겪은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100% 이제는 찌꺼기가 없는 순금처럼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욥의 고백이요. 욥기 23장 10절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앞길에 정말로 안개가 껴서 앞길이 한 치 앞도 보이지 못할 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고 욥이 그렇게 고백을 했구나. 그 욥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말씀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장래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신앙이 없었을 때 여러분 시편 37편 5절 6절 말씀을 수련회 그 공주에 있는 한 시골교회 목사님 당회실에, 그때는 우리가 교회를 다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데나 갈 수 있었어요. 목사님 목양실에 있었던 달력에 있던 말씀,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너의 일을 해와 같이 빛나게 하시며 너의 공의를 정오의 빛과 같이 하시리로다. 그 말씀을 정말로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요. 그 달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확 다가와서 그 말씀을 바로 제가 적고 지금까지도 그 말씀 붙잡고 의지하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평생 붙잡고 살아갑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하는 말씀을 저가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시편을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또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이요 성경 말씀을 덮어놓고 믿어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 내가 입문하려고 하려면요 처음에 그런 얘기를 해요. 사형리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뭐라고 그러냐면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읽으려다 보면 너무 힘드니까 요한복음부터 읽어보라. 요한복음부터 신약 뒤편을 읽어보라. 그래서 말씀을 읽다 보면요 말씀이 나를 드러내고 말씀이 나에게 힘을 주고요 말씀이 나에게 평안을 줘요. 어떤 사람들은 우스갯소리로 그러죠. 잠 안 오면 성경책 보라고. 그러면 잠이 금방 올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잠이 그건 좀 거짓말 좀 보탠 얘기고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 여러분 말씀을 좀 읽으십시오. 힘들고 어려우면 요한복음부터 읽으시고 또 더 저거 하시면 구체적으로 체험하기를 원하시면 시편을 여러분 꼭 읽으셔서 그것을 하면 우리의 신앙이 말씀으로 다져지게 되면 그 중에서 나에게 은혜되는 말씀이 오면은요 한 구절만 오면 성경은 다 공부해가지고 마스터해서 내가 성경의 진리를 깨닫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한 구절만 열리면 나의 신앙이 열려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만 뚫리면은요 다 뚫려요. 그러니까 말씀에 기초하는 신앙은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나를 낮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19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레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 이러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도하시되 낮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오늘 19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니까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제는 꿈에 나타나서 이제 아기와 마리아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요셉이 순종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는데요, 또 요셉이 두려워합니다. 갈릴리 지방 요셉은요 이 헤롯의 아들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또 두려워하게 됩니다. 또 다시 그 아들이 우리를 해코자 하면 어떠나, 우리 가정을 해코자 하면 어떠거나,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이제는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이라는 곳으로 가라. 그래서 그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뭐 갈릴리 나사렛 지방으로 가서 살면 되지요. 그러나 이 갈릴리 지방은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그 당시에 너무나 잘 알려진, 사람들이 나사렛이라고 하면 거기 못 사는 동네, 거기 찌질이들만 사는 동네, 이렇게 알려져 있는 곳이 나사렛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빈민촌이고 사람들이 가기를 꺼려하고 예루살렘으로부터도 거리가 멀고 이방 나라 지역과도 같은, 어떻게 보면 소외되고 또 사람들로부터 조롱받는,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하잖아요. 그죠? 나사렛 예수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뒤에 명패에 뭐라고 그러냐면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조롱의 말이에요. 나사렛. 그거 촌동네. 예산은 안 그러죠. 예산은 좀 요즘에 권위가 있죠. 그죠? 출렁다리도 있고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예산하면 이제 읍내 시장 한번 구경 가자. 전에 제가 주일날에 전에 전지가위 갈러 한번 갔다가요, 차 세울 데가 그날이 장날이었어요. 장날. 칼 가시는 분이 거기 있다는 소문을 듣고 저희가 주일 오후에 거길 갔어요. 근데 차 댈 데가 없어가지고요, 저기 공주대학교 거기 가는 거기 그 뒤에 그 빌라촌 있잖아요. 거기 걸어가지고 왔는데요. 거기에 무슨 사과빵인가 판대요. 예전에 국수 이렇게 파는 데인데 거기에 한 200명인가 줄을 서 있어요. 그는 뭐 사과빵이 뭔지, 빵 안에 사과가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사과빵을 사고 사람들이 뭘 막걸리도 막 사오고 막 가보니까 막 고기 뭐 구워 먹느라고 막 난리도 아니고 막 예산이 이제요 촌동네에서 유명한 데가 되었나 봐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나사렛이란 동네는요, 사람들이 거기 사는 사람이면 아주 취급도 못 받는 곳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런 동네로, 낮은 곳으로, 할렐루야. 예수님은 처음부터 낮은 곳에 오셨잖아요. 그죠? 어디로 오셨죠? 베들레헴 마국간에, 말이 먹는 밥그릇 안이 그게 침대가 되어서 오셨잖아요. 그리고 밤에 갑자기 피했잖아요. 피해서 갔잖아요. 오늘날 같으면은 예산에 스마일 콜택시 불러가지고 아기도 태우고 이렇게 짐도 싣고 1시간 딱 달려가가지고 딱 치르면 될 텐데, 그 당시는요 이스라엘과 애굽 사이에 큰 그런 사막이 있어서 밤에 아이를 피신하고 가는 경우가 너무나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경우였었습니다. 피신하여 있다가 다시 왔는데 또 그것도 어떤 곳이냐면 빈민촌, 정말로 못 사는 그런 동네에 오게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는데 투덜대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그곳에서 당신의 사역을 잘 감당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그냥 온실에만 두고 꽃길만 걷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제가 요즘에 처절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것이 낮은 곳이다.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그런 가운데 경험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아마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어렵게 직장 생활을 하시는구나, 이것을 제가
요만큼 손톱만큼 지금 깨닫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위대하시고 대단하시고 또 그렇게 생활하시다가 주일날 와서 예배하시고 헌금하시고 하는 거 보면 참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낮은 곳에 가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단련하신 후에는 어떻게 해요?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이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이다, 그곳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이다 라고 여러분이 인정을 하고 살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의 크신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비천한 갈릴리 나사렛 사람으로 칭함받게 하신 것도 말씀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비천함을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내가 경험한 비천함과 낮아짐을 통해서 나는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적용해 보시길 바라고요. 우리가요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를 향하신 구원 계획을 따라 이루어집니다. 매일매일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나를 애굽에 두신 것도, 애굽에서 불러내신 것도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축복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낮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갈릴리 나사렛처럼 무시받는 환경이라도 거기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의 책임을 감당할 때 그것이 바로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축복의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